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많이 길은데요. 그 중에서 14장 4절에서 1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14장에서는 요나단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요나단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법칙을 우리가 14장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4장 4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예.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을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읽을 때 야, 대단한 사람이다. 요나단의 믿음은 구약 성경에서요 정말 요나단 같이 의롭고 사랑이 많고 놀라운 인물이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남자예요. 무슨 동성연애가 아니라 굉장히 이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믿음 없는 사울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어요. 어린 다윗을 택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이 점점 드러날수록 아버지에게는 원수야. 자기의 사무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3장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벌써 딴 사람 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누구야? 옛날부터 있잖아요. 반역이라고 해갖고 왕의 자리를 넘볼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무자비하게 죽입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죽이고 형제들 다 죽이잖아요. 그 형제가 내 왕위를 위협할 것 같으면 다 죽여서
정말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얼마나 무서운 것이 그 권력에 대한 싸움인데 아버지는 누가 내 왕의 자리를 탐낼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가? 점점 다윗인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에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게 일이야. 그런데 그런 모든 걸 알면서 아버지 다음에 왕위에 오를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자기 자리에 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의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믿음이 엄청 좋아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요나단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행동대로 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때, 야, 저도 14장을 자세히 보면서, 아, 요나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구나. 어떻게 살아야지 당신도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구나. 요나단,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감동스럽게 앞으로 있지만 우리는 본장에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믿음이 나타나는데 첫째 요나단은요 믿음으로 굉장히 그 도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은 도전하게 만든다는 걸 요나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읽을 때도요. 지금 전쟁이 시작돼서 양쪽이 팽팽하게 아직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전쟁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뭐 이스라엘 쪽은 전쟁 준비가 엉망으로 돼 있지 않아 갖고 지금 벌벌 떨고 도망간 사람이 더 많지만 하여튼 전쟁을 해야만 하는 망하든 흥하든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 전쟁의 시작도 요나단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요나단이 13장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기 때문에 어디를 감히 쳐 이렇게 하고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도 요나단은요 믿음으로 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요나단의 믿음이 지금 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6절에 오늘 14장에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제일 많이 나타내는 게 6절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요나단의 믿음을 다 그냥 함축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도전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랬어요. 둘이서 적진으로 가자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게 보통 믿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생각이죠. 상대방은 지금 몇만 명이 모여 있는데 2명이 가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야지. 특수부대도 아니고. 요나단은 그렇게 근데 건너가기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어떤 상태냐면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랬어요. 바위산이 2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있는데 믿음 없는 아버지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4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사무엘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화가 나서 사무엘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멍해서 지금 쓸데없이 객기를 부리면서 믿음도 아닌 그렇게 급하게 시작할 일이 아닌 그 일을 해놓고는 사무엘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근데 요나단은 처음에 블레셋 수비대를 칠 때도 요나단은 도전하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치야 되겠다. 그러더니 지금 시작이 됐는데 건너가는 길이 불가능한 길이에요.
바위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막 기어 올라가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를 험한 바위산이 2개나 있는데 그걸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이 말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것은 건너가는 그 일도, 가는 길도 너무너무 험난하지만 그것도 참 불가능하지만 건너 바위산 하나 넘고 2번째 넘을 때는 들킬 수밖에 없어요. 옛날 전쟁 보면은 대개 산성이 산 위에 있으니까 산성이잖아요. 대개 높은 데서 보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이겨요. 높은 데서 돌을 굴리든지 높은 데서 화살을 쓰든지 높은 데서는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서 이기는데 이 사람은요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기어 올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전입니까? 도전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 적군은 하나님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거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믿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2명이 가도 적진을 다 흔들어 놓을 수 있어.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하다는 걸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긴다는 건 벌써 힘이 세고 숫자가 많고 사람들의 상식은 그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은 사람들의 힘하고 상관없어. 아무리 나약해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요나단이 2명이서 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 쫓아오면 우리 2명이 가도 이길 수 있어. 근데 정말 무기를 든 시종이 요나단의 믿음을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말 사울은 가만히 있는데 요나단은 무언가를 시도하잖아요. 그 험한 바위를 2이나 건너가고 거기 가서는 또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나는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요. 이 지금 그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집 아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에게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어갖고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키가 정말 거인같이 커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한 거를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우리가 왜 떠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도전하자. 이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믿음은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 없다.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숫자로도 할 수 있다. 그 앞에 믿음의 선배들 기드온을 봐봐요. 기드온도 그가 작은 숫자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 우리하고 달라.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도 높고
다른 걸 이렇게 말했는데 이 요나단이 바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참 1단계를 배우면서 마음이 정말 용기가 생깁니다. 선제 공격이야. 어디를 선제 공격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상대방은 너무나 많은 전쟁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13장에 보니까요, 요나단과 사울 외에는요, 칼이나 창을 가진 군대도 없대요. 그 블레셋이 모든 철제 기구를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뺏어가 버렸어. 그 칼도 없고 창도 없는 군대가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뭔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꿈꾸면서 도전하는 걸 여기서 요나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요나단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도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데요,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 여기 하나님 뜻이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이걸 확인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보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시종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이 바위산을 하나 넘어가.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바위산 넘기 전에 이제 그쪽에서 볼 거 아니에요. 이쪽을 전쟁 중이니까 이제 이 파수들이 보거나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거다. 우리가 가도 이기는 거다. 하는 그 말을 했어요. 9절에 그랬죠.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발견하고 말을 할 거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너 거기 멈춰 있어. 우리가 너에게 갈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안 올라갈 거라는 거야. 그거는 안 돼. 근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발견한 그 적군의 대답이 10절에 만일 말하기를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 올라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기도 안 하고 이런 말 할 수 없죠. 요나단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이 시종한테 말하기 전에 요나단은 많이 기도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위산 하나 넘어가면 적군이 우리를 볼 건데, 우리 두 사람을 볼 건데 작은 숫자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겠죠. 볼 건데 하나님,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나오면 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큰 일을 이룰 줄 알고 나는 거기에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다려. 너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내가 올라가고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가 아니다. 그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들이 올라와. 이리로 올라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내가 그래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작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계도 안 할 건데, 그러나 그 꼭대기 같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전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과거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놀라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를 민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표징을 구합니다. 사인을 주십시오. 제가 양털 한 묶음을 가지고 하나님 표징을 구하겠습니다. 양털만 줬고 주의가 하나도 안 젖으면 제가 하나님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걸 해주면 하나님 이번에는 주변은 다 젖었는데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면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신 걸 믿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배들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면서 자기도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잘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는 내 목숨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를 올라가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표징이 된다는 그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기도의 사람이고 계속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그런 그 믿음으로 계속 행동하는 요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갈 때 이거 믿음의 담력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서 이것이 어디를 올라와고 화를 쏜다거나 돌멩이를 굴려버리거나 그럼 자기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안 죽어. 이건 사인이야. 내가 올라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인이야. 이러니까 올라가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올라간대.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바위산을 올라가는 게 아무나 올라가요. 엄청 훈련하고 엄청 떨어지면 죽는 그곳을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는 그곳을 13절에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생각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힘도 다 힘을 다해서 지금 바위산 2개 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손발로 올라간 게 끝이에요. 13절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늘 어떻게 고담 단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요나단은요.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위산에 오르는 게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생각에 그런 틈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틈을 요나단은 그걸 깨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배짱이 있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용기가 있고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요나단은 이렇게 큰 승리를 하게 그렇게 나갔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 이겨서 14장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요나단이 다 이겨서 적진에서 다 큰 진동이 있고 떨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어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적군들끼리 서로 찔러서 죽이고 오늘 여기 보면 내용이 참 신기한 거 많아요.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도 다 나와서 이스라엘 편이 됐다는 거예요. 또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은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전쟁에서 져갖고 그 땅이 자기네 살고 있는 땅이 블레셋 사람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 전쟁에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징용처럼 끌려와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반격을 하는 거지.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는구나 해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의 덕분으로 큰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사울은요 바보 같은 생각을 해갖고 전쟁을 오히려 더 승리가 중간밖에 못하게 만들어. 뭐라고 하냐면은 24절에 사울은 이런 소리나 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엉뚱한 소리나 해요. 이 백성들 군대들이 먹지를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 원수?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내 명예,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근데 막 전쟁을 막 온 데를 다 휩쓸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있을 때 그 수풀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야생 꿀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 그걸 이 요나단은 너무 피곤해서 아버지가 이 말할 때 없었잖아요, 요나단은. 그래서 요나단이 꿀을 조금 먹었는데도 너무 눈이 막 번쩍 이게 포도당, 꿀이라는 것은 금방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27절 요나단은 꿀을 먹으니까. 근데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아버지가 이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이고 29절에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구나. 지혜 없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군사들이 피곤한데 그냥 가다가 옆에 꿀이 있는데 꿀 조금만 먹어도 힘이 벌컥 나서 큰 전쟁에 승리가 있을 건데 왜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울은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지혜가 없으니까 명령하는 것마다 엉뚱한 명령, 행동도 엉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판단 이런 것이 다 흐려갖고 사울같이 바보 같은 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일 뻔했잖아요. 요나단이 꿀을 먹어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말려갖고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45절에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백성들이 다 따졌어요.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니라. 온 백성이 민심이 전심해요. 왕보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는 왕보다 나서 온 군대가 다 말했어요. 이 큰 구원은 요나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요나단이 믿음으로 가갖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입니까? 그러면서 백성이 그렇게 말했죠. 45절에 끝에 보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겁니다. 요나단으로 인한 승리 우리 한번 봐요. 13절에서 15절까지잖아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다도 따랐더라. 여기까지가 요나단이 한 행동이야.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셔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면 괜히 엎드러져. 요나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 따랐어요. 그 땅에 무기가 둘밖에 없다고 그랬어.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그런데 요나단 앞에서 그냥 엎드러져.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만 보면 다 그냥 팍팍 꼬부라지면은 무기를 든 자가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반나절 동안 소가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 땅, 그러니까 꽤 넓잖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걸로 시작하더니 뭐 요나단만 나타나면 막 가고 막 나중에는 이게 적군이 있나 보면 적군도 없어요. 근데 막 죽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나? 이러면서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노략군들은 막 이 적군 블레셋 사람들이 몇 패로 나눠서 막 노략질 해갖고 이스라엘에서 노략질을 해갖고 전쟁에 이기려고 막 뺏는 거예요. 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은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도 떨리고, 막 노략군도 떨리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막 그래서 자기네끼리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어갖고 사무엘은 그냥 다 요나단이 시작한 일에 그냥 가갖고 사무엘은 거기 가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백성들은 요나단이 시작한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 자기네끼리 여기 보면 자기네끼리 서로 죽였다는 거잖아요.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이거 왜 이렇게 소란이 일어났나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동물을 치다니. 이거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가게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서로를 두려워하고 이게 내 편인지 남의 적군인지 알 수가 없게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적적인 도우심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13절에서 15절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요나단의 믿음에서 우리가 큰 것을 배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어. 그런 큰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 응답을 하는데 도전한 데서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있을 수 없는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고자 애쓰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산 선배들의 그 모든 일들을 따라하고 하는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전쟁에 승리하는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큰 믿음,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였어요. 이런 이 나라가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지만은 이 힘이 너무 약해. 그럴 때 요나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런 큰 놀라운 일을 이룬 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 바위산을 2개나 넘으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높인 거죠. 내 마음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높여서 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해. 이러고 나가다가 요나단이 크게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요나단의 그 도전하는 거 먼저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그가 생각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신 그대로를 믿고 가면은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제가 예수 믿고 한 50년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까? 할 수 있어. 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했더니 하나님은 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다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다 이루셨어요. 내가 늦은 나이에 와서 2번째 여기서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 늦은 나이에 개척을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병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부모님이 병드시고 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이 요나단의 믿음에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고 뭐 이런 어떤 어려운 시대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놀라운 승리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못한다, 나는 다 틀렸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조건,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요나단처럼 믿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모든 것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개인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 하는 사업에서 그 건강 상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